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28절을 보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안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는 거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은 즉시로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즉각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우리의 반역죄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죄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인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자기 몸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되도록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자기를 제물로 들이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럽혀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더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전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든 게 우리의 죄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는 다시 함께하게 된 것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는 확실히 누구를 붙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셨느냐, 선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셨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고 붙잡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의 맨 처음 조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의 죄를 없애주기로 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창세기 12장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상대한 이름,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원래의 원한이었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만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하나님 주신 참 안식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던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만들었던 우리의 반역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통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또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의 죄를 없애기로 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의 자손 대대로 너를 복 주어서 너의 자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쉬운 말로 하면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당시에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도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흉년의 문제, 양식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 해결하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대신에 내가 지명하는 땅에서 나와 함께 살자. 너는 딴 데 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딴 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이삭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게 했다. 모든 사람은 복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살자. 함께 사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을 창세기 5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에녹의 인생을 말씀할 때 표현을 했어요.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 앞부분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했다, 동행하더니 동행이란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동행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할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데나 다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을 테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나는 너무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시면 그때는 또 가는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이 가실 때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동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조상을 따라 길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하더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많이 가졌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게 복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면 내 자손들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람은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깊이 새겨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제가 날마다 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뢰고 그것을 이미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겁니다.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보물찾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진득하고 깊이 있고 친밀하게 살아가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진즉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함께 있을 수 없는 건데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이삭도 구원받고 야곱도 구원받고 요셉도 구원받았던 것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의 죄를 없애줄 테니 너는 나와 함께 살자는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분들이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친밀하고 날마다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아담도 복 있는 사람이요 하와도 복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는 바람에 그 복을 상실했었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수습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사함을 약속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를 누리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이미 이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이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되 관계는 다 다르겠으되 우리가 더 깊이 더 친밀하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이로써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자손들 때문에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